하나님께서 저는 주일학교 때 노래도 잘 알아요. 이 노래. 키가 작아 사골과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그런 그 복음성 어린이 성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그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왜냐하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했기 때문에 여리고 근처에 있는 뽕나무를 가이드가 가르치면서 뽕나무가 어떤 목사님 너무 리얼하게 설교하느라고 뽕나무에 달린 어디까지 따먹어가면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너무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식물학적으로 보니까 그게 어디 나무가 아니고 뽕나무가 아니고 개 뭐죠 저기 무화과 돌무화과. 그래서 개복숭아 맛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오역하다 보니까 뽕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식물명에서는 그게 잘못됐던 걸 보고 은퇴 목사님이 나는 그럼 이 해명을 우리 교인들한테 언제 돌아가서 할까 하고 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참 많은데 오늘 이 사교가 갖고 있는 출세와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의 방향이 변화로 바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구원이 임한 집. 보통 그 집은 수근수근 되는 집, 말씀 많은 집, 우리가 왜 저기 평창동 이런 데 가면 부자 동네 가면은 옛날에 뭐라 하면 도둑촌이라 했습니다. 그죠? 도둑질 많이 하고 세금 포탈 많이 하고 직원들 복지 다 뺏어가서 자기 배에 들리느라고 저렇게 궁정받은 집을 접근하고 지나가면서 삼각산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런 집들은 어리어리한 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정치인들이나 그 재벌 수장들이 사는 집들이 지나가면서 부러운 게 변화해서 수근수근 되는 집이 바로 이 사교 집이었는데 그 집이 변화해서 구원에 이른 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이란 것은 하우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도 다르다. 도둑님 들어가면 도둑놈 집이고 의인이 살면 의인 집이라 말합니다. 오늘 구원에 이르는 이 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원래는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질의 변화, 우리 지난번에 질의 변화는 뭘 배웠냐면요 오병이어는 양의 변화예요. 양이 불어난 얘기예요. 성령 안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양이 불어난 역사 일어나고 이삭은 당대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또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 얘기 들어보면요 11조를 잘했던 사람 얘기도 나오고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 엄청난 그 도시의 물을 수도를 그분 떠난 지 한참 됐는데 불구하고 그 수도의 물을 지금도 될 만큼 맨하탄 그 완전 섬이거든요. 그 비싼 섬 사람들을 전부 수도비를 다 될 만큼 그 죽은 후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원희가 생애 첫 11조를 했어요. 엄마가 이제 11조 가르치느라고 보름에 만원씩 주기로 그게 11조를 딱 떼가지고 소원 11조에가 딱 넣었더라고요. 만원을.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생애 첫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록펠러만큼 큰 영적인 큰 물질의 부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라 말은요 더 나아지게 변해야 변하지 더 못하게 되면 변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이 된 사람들도 있고 신앙의 변화가 된 사람이 있다면 사개오는요 그는 키가 적고 그는 욕심도 많았고 열정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이 지역에서 내가 적어도 키 작은 것 때문에 무시한다고 사람 대접받으면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세무 공부를 밤새껏 할 줄 압니다. 법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 배워서 세리장에 올라갈 만큼은 자기의 인생에 전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 부자라는 말이 이게 성경에 나온 거면 물질의 부자를 말하지 믿음의 영적인 부자는 이제 해당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개할 때에 사교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세관 공무원 중에 제일 최고봉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말이 소개가 뭐라고 나옵니까? 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2절 보면은 뭐라고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출세한 만큼 명예도 얻었죠. 부도 얻었으면 뭐가 또 모자라서 이렇게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을까?
막상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부자들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막상 그런 헐리우드의 부를 추구하고 또 유명한 그런 재벌들 보면 끝에 보면 권총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물로도 폐가 망신된 경우 참 많습니다. 뭐가 부족하길래? 그들은 목표를 이루고 나면요, 또 하나의 빈방에는 자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빈방을 늘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갈증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들어가면 채워질 텐데 삭개오의 마음의 빈방에도 늘 채울 수 없어서 돌아보면서 동족들한테는 수금거리를 받는 사람이요, 바깥에 나가면 또 로마 정권에서 좀 더 실적을 좀 많이 올려야지 그 모양이하고 질책받죠. 바깥에 볼 때는 완전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늘 갈증과 불안과 염려의 초조함 속에 살았던 그에게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마침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온 김에 예수님 좀 뵈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몇 가지 방해여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굴을 잘 아는 동네의 유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키가 또 작아요. 또 사람들 너무 많아. 자, 1대1로 만나러 오시면 참 좋긴데 그 많은 군중을 인파를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려니까 그 방법에서 마음을 돌리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정말 꿈을 이루려면요 다 포기하고 그것에 올인한 사람 분명히 만나지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이민 가겠다는 사람 이민 가고 미국 오겠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 미국 다 와 있고 또 박사 따고 싶은 사람 박사 하는 사람 어느 날 60대도 박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사람이 많아서 못 가겠네. 또 오늘 가볼랬더니 날씨가 또 몸이 그러면서 자기 핑계 다 대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도 만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키가 작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고 또 많은 인파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보려니까 키자가 안 되겠네, 사람 많아 안 되겠네 돌아서지 않고 마침 옆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어른이 되어서 연세가 좀 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키는 작으면 옆으로도 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올라간다는 말은요, 참 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동네 사회의 수군무림을 다 나이 들면 사람이 이 안에 남는 게 자존심만 남고 체면만 남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 도전의식이 강한데 그게 뭐라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어째서 그렇지만 이분은 그것을 딛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과 그 눈은 삭개와 함께 마음에서 들이지는 간절함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말 듣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그 가정으로 모셔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사람들이 세리집에 가다니 그럼 그렇지. 예수님은 창기 들어가도 친하더니 세리하고도 친하네. 자, 수군거리게 좋아하는 사람은 좀 전에 병 낫고 고침받는 건 상관 없어지고요. 비난이 온 천지를 뒤집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받고 은혜 받는 얘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비난받고 욕먹을 일은 얼마나 떠들고는 길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돌아보면 집 좋네. 또 얼마 들어서 이 집 짓는데 몇 평이나 돼. 또 이 세간살이는 어디서 갖고 온 가군가 하고 묻는데 관심 없고 이 삭개오 집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고 같이 음식을 나눴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둠은 물러가고요 혼돈과 불안과 근심은 물러가고 목마름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갔던 그 집이야말로 구원이 이르는 집, 그때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집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집은 부여와 풍족함과 화려함과 어디 육적인 아름다움은 가득 찼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빈궁한 그 터였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천국으로 가득 찼고요. 또 보여주는 어떤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로 채워지는 집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 바로 만나면은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소문으로 듣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함이 그 안에 먼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모함은 사랑함의 위의 말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이 있어야 위험도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온도가 10도까지 되지 않는다면 사모함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셔서 어떤 방해 요소도 어떤 공격도 이기는 우리가 될 때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고 그분을 1대1로 만나는 기쁨의 관계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망설였던 그 마음의 용기를 뛰어넘는 게요, 삭개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탕자도 그런 줄 압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셨어요. 있는 갖고 갈 때는 도회지로 나가서 돌아올 때 명성 갖고 올 줄 아는데 수치와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얼마나 마을 사람이 수군거릴까? 여러분 잘 아는 지난번에 룻기에서 나온 나오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아올 때 부끄럽게 할까봐 마귀는 우리를 한없이 주님 앞으로 나가길 주저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체면이, 여러분의 부족한 용기가 사랑의 온도가 10도밖에 안 되면서 나는 100도 준 줄 알고 있는 자 되지 마시고 철철 끌어 넘쳐서 그 고비와 그 모든 방해를 뛰어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언젠가는 오겠지. 이번에만 여리고 지나가시겠어? 또 오시겠지 하고 그 한 번의 기회를 미루는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는요, 어떤 사람이 기회라는 말은요, 평생에 3번밖에 안 한다 그래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다음이라는 말이 못 올 만큼 착착착 3번 다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그 너무 기회라는 그 말은 앞에 머리카락에서 잡을 줄 알았는데 뒷머리는 없대요.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휙 지나가면 뒤에는 잡을 기회가 없다는 말로 그렇게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데 이 삭개오의 말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또 오시겠지 하고 미루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시선을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하셨고 말을 걸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희 집에 좀 가자. 너희 집 가서 함께 유화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너에게 시간을 다 할애하겠다. 여 많은 짧음에 군중 속의 만남이 아니라 1대1로 만나주겠다. 여러분 창조 하나님을 지나가는 반짝봤다 나올 스타 봤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신령과 내 가정과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유한다면 그거야말로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그 세계는 탕자가 발을 딛는 순간에 문지방을 넘는 순간에 다른 세계가 열렸고 이제는 배고픔과 추위와 또 염려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안에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열린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순간에 삭개오의 화려한 외적인 부요함은 무너지고 영적인 풍성함이 그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 삭개오의 갖고 있던 마음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약속합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시니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한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이제 붙잡으려고 더 움켜진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남의 길 억지로 뺏어오고 억지로 취했다면 이걸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들어보니까 4배 갚아주려 했는데 또 내가 법률 공부하니까 억지로 취하면 4배의 손해배상을 하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은혜 받은 모습에서요. 은혜 받은 모습은 삶의 고백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최고로 출세 최고로 명성 최고인 그애가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통째로 받고 나니까 그것은 쓰레기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만나서 이 복으로 살겠다고 방향 전환 변화의 은혜로 갔던 얘기가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이 삭개오는요 이스라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지탄하고 세리의 위치는 우리 저번에 성경 공부할 때 뭐보다 나쁘다 그랬습니까? 직업의 단계가 있는데 창기보다 더 2단계 낫다 했지 않습니까? 창기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민족의 혼을 팔고 민족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는 그런 나쁜 강도보다 더 나쁜 직업관이 바로 세리인데 그 중에 창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은 많은 수탈에 또 언어에 대한 그런 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세리장님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 나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로마 정부로부터 또 지탄받으면 나도 입장이 곤란해요. 그러면서 고개 흔들면서 거절했던 수도 없는 많은 그 수탈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또 로마 정권에서부터 저 사람 일 잘한 사람이야,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대우돼. 그게 아니라 저놈 자기 나라에 우리한테 잘했지만 자기 나라 사람들이 똥으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이러면서 흔드는 사람이 하고,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못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못 들어오고 세상 밖에도 못 들어오는 그냥 어중간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믿음을 인정받은 우리가 되어야지, 그 사람은 집사래 장로래 목사래 하면서도 비난받는 크리스찬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쪽도 저쪽도 들어가지 못한, 소속되지 못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가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명칭을 누구로부터 받냐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전체 어떻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건 이만 심령이라고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정이 구원받았다. 제가 그래서 아까 기도 제목을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합시다 했던 중에 하나가, 한 번만 봐도 평생 소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모든 시간대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예수님이 그 가정 전체를 보시고 관여하시고 같이 하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에 임했고, 또 예수님 입으로 이 가정 구원받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면 믿음의 품에 안겼다는 그런 승리자의 품에 안겼다는 대명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평가해 준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가장 완전한 기쁨이고, 더 이상 재산 모으려고, 더 이상 나의 인생을 부를 측정한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하면서 비어서 저 안에 있는 쌓였던, 창고에 들였던 저 물질을 풀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서 절대 그들 앞에 억지로 뺏은 거에 억울함을 당하지 않겠다는 이 말을 하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함께 삶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도 바뀌어야 되지만 삶의 방향도 바뀌고 삶의 결과도 바뀌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죽어가면서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도 늦지 않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마지막 기회에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주의 날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천국 가는데 저도 그때 동행하면 너무 좋겠단 말을 이렇게 기도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그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따라 한번 할까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강도 같은 마지막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지 말고 진작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 예수님을 예, 여러분 들어가는 구원은 있었지만은 얼마나 진작 알았더라면 남의 생명, 남의 재산, 남의 시간을 뺏는 강도가 아니라 진작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진작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시오. 아멘. 그래서 부끄러운 우편 강도가 아니라 삶에 주어진 내 남은 시간과 재능과 모든 내 삶 속에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작 예수님을 알아버린 우리가 되어서 그 영광을 주께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요청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줄 압니다. 오늘 네가 강도 조금 전에 부탁했던 너가 나와 함께 그곳에 있으리라.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 이만한 축복받은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거느렸던 한많은 여자였습니다. 한 번에 5명이 아니라 결혼하고 재혼하고 평안하고 또 이혼하고 그러면서 이 남자 저 남자 5명을 이끄는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지금 있는 남편은 이 남편 아니야. 6명째 살고 있을 때 6은 나에게 만족 못 줬지만 예수님 7번째 신랑이 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그 인생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수치가 내 인생에 이력서가 아닌 그 이름으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라,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외치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이 여인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목말라서 이것이 내 행복의 기준일까? 저것이 내 인생을 채워주는 행복의 미끄럼일까 하고 그려봤지만 가보면 신기루같이 아니고 아닌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신기루가 아니라 샘물로 만나주시니까 샘물로 나를 통째로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내 속에 강 같은 은혜가 임하시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강 찾으러 물 찾으러 남편 찾으러 안 다니고 예수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의 문투로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막달레아 마리아 같은 창녀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7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자입니다. 이 여자만큼 영적으로 시달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시달린 사람 있지만 영적으로 많이 시달린 사람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 얼굴 가지고도 인간 대화가 안 되고 이 일반적인 삶이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7 귀신이라면 온갖 영들의 그 안을 집을 잡고 밤낮으로 괴롭히니까 세상에 평안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늘 불안과 삶 속에 무인도처럼 떠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니까 평생을 주님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지는 시간까지 또 예수님 첫 번 부활에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직근해서 만났던 여인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지는 그때 무덤가에 갔다가 그 부활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자도 영이 가난한 자도 또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버리니까 이렇게 영적인 큰 부요가 달라진 모습으로 온 자들이 이렇게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때는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여건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병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늘 근심과 불안이 여러분을 쫓아다닙니까? 내일 일이 걱정돼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맡아주가는 주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말씀 안 들어갔나요? 15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셔서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지 않은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온갖 질병과 연약함이 다 들어와서 농사짓지만 하나님을 모셨더니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쫓겨가고 아프게 하는 모든 근은 떠나가고 그래서 나는 이름이 종합병원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환자들 보니까요 12해 동안 혈류병 맞는 여자는요 67 계통의 여자를 병자의 대명사예요. 유출병이 들어와서 성전에도 못 나가고 일상생활도 안 될 만큼 늘 그는 그 병에 매달려 시달려 있는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는데 그는 안과 계열의 질환자예요. 의외로 보니까 안과에 눈 쪽으로 굉장히 암도 있고요. 굉장히 이 눈 쪽이 굉장히 중요함을 받습니다. 저도 눈 쪽이 좀 약해가지고 너무 밝은 때는 선글라스를 껴야 되고 안 그러면 실핏줄이 터져버려요. 너무 밝아가지고. 또 밤눈 어두움처럼 넓게 어두워서 불을 켜야 하는 만큼 시력도 굉장히 약한데 이런 것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해봤어요. 주님 제 눈에도 이 안절의 연약함이 있으니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나마 그래도 안경 끼고 여러분 볼 수 있고 돋보기 끼고 컴퓨터로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전문 서적도 읽을 수 있도록 그만큼 이렇게 열어주신 것도 저는 귀한 축복을 해서 합니다.
10명의 문둥이도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피부과, 피부 계통에 있는 모든 질환자들 여러분 고생하고 있다면 문둥병도 고치는 예수님, 뇌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발염증 있는 아토피병이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피부 질환은 이 시간 이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신 일하시는 치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라사 지방의 군대마귀, 그 군대마귀는 한두 명의 귀신이 든 게 아니라 부대를 이루고 연대를 이루는 그 귀신병에 들어도 예수님 만나니까 병은 떠나가는 것처럼 정신과 질환의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요, 불치병, 이름도 몰라. 그렇지만 평생 아프다가 갈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버리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갈 만큼 회복되고 고침받은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요, 여기 나열된 모든 것들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다. 약이 고치더란 병명의 결과 아니라 오직 주만이 고칠 수 있는 병명으로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치료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머리에 손대어 주실 때 악한 거 약한 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요, 가장 큰 은혜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많이 믿었더니 영혼이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는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초상집에 가서 교훈 얻으려 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참 큽니다. 이번에 제가 전사님 마지막을 본 것도 또 장례식도 마지막 그 유골함에 담는 순간까지 다 봤거든요. 볼 때 한 줌의 죄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보면서 인생이 육체로 얻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영혼은 천국에 옮겨놓고 이제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게 돼 있고, 죄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죄나 흙이나 같은 요소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추구하려고 땅의 꿈을 구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왜 그것을 구하고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 자녀들도 이 화구로 넣을 때는 엄마 가지마, 엄마 미안해 막 이런 말 할 때 저도 같이 울고 진리하다 울고 그랬지만은요, 엄마 가지마, 엄마 그 안에 뜨거워하고 막 울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한 줌에 제가 와서 딱 품에 안고 이제 그 가족들끼리 그 나머지 그 모시러 갔지만은요, 저는 그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 벗어놓고 간 것 같은 거예요. 옷. 여러분 걸쳐 있는 옷이 다가 아니라 이 인격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벗어난 옷, 77년 동안 빌려 입었던 옷 벗어놓고 그 안에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갔고, 얘야 진짜 천국이 있단다, 너무너무 좋단다. 그렇게 좋아하는 꽃과 새와 아름다운 물을 보면서 목사님 성경 대련해요, 목사님 만나한 말에 저는 막 영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얘기를 많은 가족들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슬픔을 이기는 것은요, 자 벗어놓은 옷 붙들고 엄마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온 그것을 볼 수 눈이 열린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도한 슬픔 가지고 애착해 하지 말고 승리하여 가고 계신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영적으로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절을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 주시는 분.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연약함을 성령으로 메꿔서 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4장 23절. 안 들어갔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이 역할을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입니다. 우리가 복음 우리 교리가에서도 불렀는데 그걸 제일 잘 부르던 분이 우리 정명재 전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나의 위대한 의사 하다가 그 의사가 당신의 머리를 터치하면서 고질적인 두통이 사라지고 그 불안했던 염려가 떠나가면서 5년간 잘 쓰임받다가 주께서 이제 수고했다, 많이 애썼다, 이제 여기 와서 쉬어라고 불림받아 승리가를 부르며 갔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0절 말씀.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또 내가 정명근 선생처럼 저기 이렇게 말해서 정사님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때 이 육체의 중을 벗지 않고 그분을 만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고 기대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만나는 방법이 개인과 단체로 만나게 됐어요. 개인 여행할 수 있고 단체 여행할 수 있듯이 개인 여행은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고요. 단체 여행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죽을 보지 않고 훈련이 변화받아. 또 전도사님은 육체의 무거운 병옷을 벗어버리고 훈련한 은혜의 옷을 입고 그곳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곳을 옮겨가셔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옮겨간 줄 믿습니다. 시간대가 바뀌었어요. 공간도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한 분은 기차 타고 떠났고 다음 우리 표를 끊어가지고 다음 차는 나는 몇 시에 차인지 모르지만 다 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국행을 타는 시간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여 열매 맺은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을 잘 만나서 사명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세는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으로부터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내 민족을 건져내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누워있다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일하다가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어진 일, 양을 치든 뭐 밭을 갈든 채소의 일을 다 하다가 그것만 보지 말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거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엘 들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대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명준 사님 자녀들이 다 올 줄 알았어요. 또 온다고 약속도 했는데 어머니가 천국 가셨고 남은 가족들은 늘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염려할까봐 여호수아가 모세 떠난 다의 그 마음과 같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한테도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땅에 네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여호수아가 듣고 담대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만나기를 사모했을 때 사모하고 앉아서 들어누워서 예수님 찾아올 기다린 게 아니라 직접 집을 나서서 거리에 나서서 인파를 뛰어넘어서
나무까지 올라가면서 사모의 행동으로 전진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가운데로 모셨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종교의 신앙의 활동은요, 말로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주변에 앉아주고 밖을 나오시고, 거리에 나왔더라도 많은 인파 때문에 돌아가야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도 내 체면 떨어져도 괜찮고 내 모습이 우스꽝스러워도 괜찮도 나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꼭 만나게 됐다고 그렇게 맞이한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나더라고요. 그 만남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오셔서 은혜를 채울 때 내 삶의 목표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분께로 옮겨가는 변화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디 가야 만날 것인가? 연예인 만나기 위해서는 방송으로 가야 되지만,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로 가야 되겠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곳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게 하리라. 속죄소에서 만나겠다. 속죄소. 여러분 용서받은 자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덮을 때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여러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가 돼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0장 6절 되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는 이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여기도 각도고 피 흘리고 불태우는 속죄소 앞에 만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십자가 앞에 만난다 뜻이에요. 지금은 교회 앞에서 만나겠다고. 여기서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가서 삶 속에 열심히 예배를 삶으로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함께하는 삶으로 만나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룩한 구걸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예배 속에 교회 속에 지금 말하면 성전 속에 내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눈이 내 마음이 그곳에 향하게 있겠다. 그곳에서 예배 중에 나를 만나자. 기도 중에 나를 만나자. 말씀 중에 나를 만나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깨가지고 헌금 봉투를 이렇게 정리하고 소천하신 정명래 동사님이 필체로 정명자 그 필체가 특이해요. 글씨에서 전도사 이름도 안 쓰고 뭐 주일 헌금 이름이 아니라 항상 11조 봉투에도 그렇게 쓰면서 그렇게 직분 표시도 안 하고 성명 세자만 꾹꾹 눌러 쓴 그 봉투를 정리하면서 이 땅에 예배자로 오셨구나. 그 다음에 교회 오셔서 드리는 이 자리에서 몇 번도 마른 눈으로 예배 드리는 걸 못 봤어요. 그분이 나중에 만났던 전도사님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 은퇴 전도사님들 모임에서 행복한 교회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는지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하려면 약간 주저하고 언어에 대한 약간 장애가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자꾸 안 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시는데 담대한 기도를 하시고 우리 기도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그게 기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또 우리끼리 말할 때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 예배 도움이었지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었어요. 누구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뒤에서 정리해두고 뭐 방에 여서 걷어주고 이렇게 안내만 했지 내 자신은 예배자가 아니었는데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자로 앞자리 나와서 눈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줄 때 내가 이제 예배가 회복됐단 말을 엄청 많이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백성을 봉사자로 부른 게 아니라 예배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그동안 예배 잘 됐다고 자유했던 이분은
어떻게 보면 80년 초부터 목회하셨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 목회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도움이었다는 말, 봉사를 잘 들게 뒤에 도와준 역할이지 나는 늘 구경꾼이었단 말을 하는 그분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아 갔다면 우리 여러분 이곳에 예배 도움이 하나도 없고 말합니다. 다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제가 잘 배웠습니다. 또 참 잘 만났던 그 추억을 저한테 용기를 줬습니다. 남은 그 시간 여러분 잘 배운 그 교인들답게 이제 성숙한 단계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광야가 아니고요. 이 세상이 아니고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 절에서 예배 중에서 만남을 꼭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뜨겁게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만남은 삭개오같이 출세